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마음의 큰 감동과 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뼈에 새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유다의 요엘 선지자 주전 835년 그리고 796년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치 상황과 당시의 분위기는 아달랴라는 사악한 왕비가 있었어요. 그의 악행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가득했어요. 이후에 그를 죽인 후, 백성들이 그를 죽인 후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경 가운데 요엘서는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엘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것처럼 들어라.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어라. 모든 주민들아 들어라. 얘기합니다. 요아스 왕 때인 주전 835년부터 200년 후인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 583년까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1장 2절에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말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계약, 이 언약 관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계약은 파기가 되고 하나님에게 혼난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 너희 자녀한테 말해라. 너희 자녀는 손자한테 말해라. 너희 손자는 증손자한테 말해라. 오손자한테 말해라.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해라. 그러면 우리들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을 계속 듣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암송의 효과가 커요. 그 암송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친구가 어떠한 수작을 부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암송이 튀어나와요. 마음속에. 그 여러분이 흔들릴 때 위험할 때 있어요. 위험할 때. 죄를 짓까 말까 할 때 암송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늘 새로워요. 인스타에서 줄 수 없고 페북에서 줄 수 없는 SNS에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요. 1장 4절에서 2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들었느냐? 잘 들어봐라.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진다. 굶는다는 얘기예요. 비참하다는 얘기죠. 너희들 멸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곡식을 곤충들이 남은 것까지 다 먹어서 없도다. 5절에 술 먹는 너희들아, 취하는 너희들아, 울어라. 술이 끊어졌다. 6절에 강한 군대가 우리 땅에 왔다. 7절에 강한 그들이 우리 것을 멸하고 남은 것이 없다. 다 파괴했다. 8절에 너희는 울어라. 애곡해라. 9절에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를 금지시킨다 이거죠.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금지가 돼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정권을 잡거나 기득권이 되고 정책을 펴면 이렇게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야. 고통스러우는 거야. 막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북한에서의 지하교회 기도 소리.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창문 밖에 감시원들이 왔다 갔다 해. 감시원들이. 공모! 하면서 감시원들이 왔다 갔다 해. 옆집이 이렇게 좀 전에 친하게 얘기했던 옆집이 벽에 귀를 대고 감시해. 네, 감시하면 포상이 있거든. 감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 10절. 먹을 것이 없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 없다. 12, 13, 14절. 먹을 거 없다. 13절. 예배 못 드린다. 14절. 먹을 거 없다. 부르짖어라. 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징벌 가운데 우리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죠. 너희들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거 해야 된다. 네. 그 당사자가 들어놓고 안 해. 다음날 또 얘기해야 돼. 너희들
이걸 안 하고 있구나. 해야 된다. 예를 들어 9시 10분까지 와야 된다. 예, 계속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관계 가운데 어떤 일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의사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묻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한 의사로 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분명한 의사로. 여러분 안 하십니까? 나는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아는 장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님이 다시 읊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하세요. 그 자세한 것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무엇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나타나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금식해라.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서 부르짖어라. 멸망의 날이고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고 주일날에 아침 7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7시 예배까지 했었어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먹을 것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17절에 씨가 썩고 곡간이 무너졌다.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다. 양떼도 피곤하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이런 목장의 들, 나무 이게 불타 없어졌다. 참 비참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20절에 들짐승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헐떡이다. 이 모든 것을 당할 때 영문을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 영문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떠났기 때문에 이 아픔이, 이 고통, 이 불편함이, 의식주가 사라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말합니다. 강한 백성에게 강한 군대에 침략을 당한다. 그러면서 쭉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강력한 군대 앞에 기가 꺾이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겁에 질렸다.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겁에 질려서. 겁에 질렸다. 그러면서 계속 살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 죽어라. 계속 참소하는 거야. 계속 참소.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왜 못해? 너가 한 게 그것뿐이야? 왜 이렇게 한심해? 계속 참소하는 거야. 참소가 끝이 없어.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드럭, 소프트, 캔디, 환각제로 시작해서 만족감이 없어. 계속. 사탄이 계속 주는 것은 스윗한데 만족감이 없어. 이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끝이 없어. 그래서 계속 망가지는. 더 센 거, 더 악한 거,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리시지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알려주세요. 이제라도 금식해라. 그리고 울며 애통해라.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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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너희 주변에 죄다 옷 찢지. 그 형식을 넘어서 찢어지지 않는 너의 마음을 찢어라 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재앙의 심판이 거두고 이 형벌을 거두고 뜻을 돌이켜서 복을 다시 주시고 다시 관계 회복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세요.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을 독려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길게 심판받을 걸 짧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법을 말하고 그 방법에 박차를 가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라. 그리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울면서 말해라. 울면서 말해라. 금식, 거룩한 예배, 공교회죠. 공회의. 여호와께 울며 말해라. 간절하게. 여러분 모습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직 익숙지 않은 모습. 여러분의 샤우팅을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은 99%가 갖고 있는 태도가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태도예요. 아무것도 안 해. 웃지 않고 울지 않아. 이런 모습들.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되시면 안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발산하고 여러분 자신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 우리가 울 대상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을 우려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9시 10분에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위해 슬피 우려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지 못하는 기도 시작하면 기도 바로 끝나는 구할 것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그 구할 거 많지 않아요? 과목도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문제로 술술 만인한테 인기받고 이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사람한테 당하고 배신당해보고 슬퍼해보고 또 내가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슬피 울어야 돼. 여러분 자신을 쏟아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슬피 울며 말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해봐야 돼요. 아무 감사하지 않고 먹었던 이 음식들 금식하면서 난 하나님만 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는 시간도 가져봐야 돼요. 입학고사 2박 3일을 치르러 갔더니
음식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오히려 식당, 저 멀리 있는 저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음식 냄새가 역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요. 물만 넘어갔어요. 금식하고 하나님만 채워라. 그 방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그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다 모여라. 17절에 영적 지도자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17절. 여호와여, 두 번째 줄 끝이죠. 여호와여.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한테 요청해요. 하나님, 저 악한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야, 니들이 섬기는 신 어디 있냐? 우리들이 섬기는 이 우상신이 니들의 신보다 세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들으면 다 외우고 깨달아 아는 자인데 내가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각성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SNS와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 어떤 것에 빠져 있는데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더 공부 시간에 그 공부하는 시간에 그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 학생의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쏟아 넣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요청하세요. 요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친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또 드려야 돼. 나의, 나의 시간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요청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져. 관계가 더 좋아져.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 야, 저거는 하나님 되게 힘들어 하셨겠는데? 하나님의 울음이, 눈물이 막 보여.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세요. 요청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 금식하고 예배하고 울며 간구해라. 이거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때 불쌍히 여기실 거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성적 좋게 하고 싶고 친구랑 관계 원만하고 싶고 기도 꾸고 싶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 그 바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얻기까지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그걸 말하세요.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금식하고 예배하고 울며 간구할 때 불쌍히 여기실 거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을 도우실 거야. 먹을 걸 주실 거야.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 원수들을 저 멀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보낼 거야.
그들을 멸하실 거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심판 가운데에서 회복을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분명한 태도를 보이세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 너는 뭐 먹을래? 뭐 몇 번씩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그럼 친구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고 같이 그걸 술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거를 계속 강요할 수가 없는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분명히 하셔야 돼. 야,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야, 나 그거 못하겠다. 야, 지옥 갈 것 같다. 야, 못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 이처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실 거다. 적당하게 주실 거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가나안 지역이 천수답 지역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 이 비를 제때에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2장 24절 너희들 먹을 것이 풍족해. 왜? 하나님 너희들 위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간구할 때 눈물로써 말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존 단계를 마친 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2장 28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장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금식하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공집회, 거룩한 거룩히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리고 울며 간구하면 내 영을 주겠다, 부어주겠다, 아낌없이 조금이 아니라 아끼지 않는 게 아끼는 게 아니고 부어주리라. 야, 더 받아, 더 받아. 야, 너도 받아, 다 와. 부어주리라. 그 29절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32절에 구원이 나오기 전에 구원을 주신다고 하기 전에 흥미로운 30절과 31절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힘든 변화 가운데 이 변화 가운데 이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는 놀라운 말씀.
힘든 상황, 힘든 환경,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처럼 최적의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하나님 말씀이 더럽혀지고 꾸겨짐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힘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32절 후반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거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아무개야 수고했다. 이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거다. 아무개야 고생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그런 자가 있을 거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그 수가 많지 않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받을 자가 있을 거야. 너희들 신앙을 버리지 마. 너희들 낙심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3장에 회복의 날에 우리는 회복의 날에 그리고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심문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침략한 그 이방 나라들 무슨 죄를 졌느냐? 너희들은 파괴했고 3장 3절에 제비 뽑아서 백성을 끌고 갔고 소년을 기생하고 바꿨다. 자, 이 건강한 청년 우리 준영이처럼 건강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 건강한 소년을 너희들이 향락을 즐길 기생과 바꿨다. 그리고 이 예쁜 소녀들, 이 소녀들을 술과 바꿔 마셨다.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보복한다고 하면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보복을 너희들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또 잘못했어.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어, 이놈들아. 하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0년 후까지도 말씀하세요. 3장 6절.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하면서 앞으로의 일까지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해라. 그들을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거야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3절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기존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을 때에는 너희들의 피 흘림을 내가 갚아주지 않았어. 이제는 갚아줄 거야. 왜?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살기 때문이다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주홍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여호와가 여기 함께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할 수가 있어요. 그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했던 SNS, 나의 눈을 즐겁게 해줬던 것, 친구와 함께 수다 떨며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서로 동의해주고 다른 사람을 씹고 서로 그렇지 그렇지 말을 하며 나의 마음을 즐겁게 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채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금식할 정도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울며 평소에도 잘 울지 않고 마음의 표현이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탄복하며 울게 하옵소서. 메마른 내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옵시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입술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쉴 새 없이 그 간구를 쏟아놓게 하옵소서. 울며 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지키고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이 간구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